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영어로 World Communion Sunday라고 하지요.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함께 성만찬을 행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키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만찬이 갖고 있는 성서적 또 신학적 그런 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성만찬의 한 가지 면을 좀 강조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가 곧 성만찬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식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있는 그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형제와 자매의 그 범위를 이렇게 넓히시는 얘기입니다.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국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모두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다 형제 자매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분열해 왔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로 크게 나뉘어졌지요. 그리고 그 안에도 많은 종파,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서로 비난하고 자신들이 가진 신앙만이 옳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서로를 비난해요. 우리 개신교가 가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캐톨릭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희들은 반항하야 프로테스트만 하는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비난을 하면서 갈라졌어요.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교회가 정말 심하게 갈라져 있다, 이거 참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만 보더라도 다른 여러 종파들이 그곳을 점거하듯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기념 중앙 성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중앙에 들어가면 저런 성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왼쪽에 인접한 곳에 가면은 성 가타리나 한 지붕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룸이 다른 거예요. 그 성당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세운 그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이 묻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교회에 세운 그 지금 교회 건물이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내부를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 탄생교회보다 더 복잡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그리스 정교, 로마 카톨릭, 콥틱 처치, 시리안 처치, 알메니안 처치, 뭐 이렇게 그래서 각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 개신교는 어느 교단이 또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눈을 이렇게 비비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는 팔도 못 붙이는 곳입니다. 지난번 바울 성지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돌아보면서도
그리스를 방문하였을 때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내 교회를 Greek Orthodox Church라고 부릅니다. Orthodox라고 했으니까 정통 중에 정통이라는 얘기죠. 그들만이 참 정통의 기독교라는 것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로마 캐톨릭은 초대 기독교 전통에서 크게 벗어났어요. 본래의 교회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개신교는 두말할 것이 없이 정통의 신앙에 대항하고 정통의 신앙을 버린 그런 교회이고, 자신들만이 2000년의 기독교 전통을 변함없이 지켜온 교회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원어가 그리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물론 현대어 그리거지만은 뭐 식당이건 어딘가 거리마다 그냥 신약 성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히브리 말들이 여기저기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구약의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나라는 그리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좋지만은 남들을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바로 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트 16세는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가 처음에 교황이 되었을 때요, 참된 기독교는 천주교뿐이며 개신교는 심하게 망가진 종교라고 발표한 적이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유감을 표시했던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이고 편협된 신앙,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가끔 느낍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봅니다. 얼마 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지요. 그런데 일부 개신교 신자들이 방문 반대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 시위하는 모습이 신문에 났는데 참 그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큰 프랜카드에, 저렇게 큰 프랜카드에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 뒤에 여러분 보이세요? 저렇게 만들려면 돈이 꽤 들었을 텐데 왜 저런 데다 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잉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로마 교황 밑에 적 그리스도 그리고 우상 숭배자 이래가지고 모여서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볼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기 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참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교회에 가면요, 다음과 같이 각 나라 언어로 된 그런 주기도문이 각 나라 말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권 그러면 미국 있고 영국 있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어는 영어 하나만 딱 주기도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 언어에 따라서 각 방언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쭉 그렇게 지금 벽에 주기도문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글로 된 것은 2개가 걸려 있어요. 2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잠시 가져 보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교회가 커서, 교회가 부흥해서,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잘 만들어서 somehow anyway 2개가 있어요. 2개가 한글로 된 게. 근데 뒷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한국 캐톨릭 교회가 그곳에 한글로 주기도문을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 개신교 교회인지 그 교회에 나온 그 교회 소속했던 교인인지 그 주기도문 교회의 담당자에게 헌금을 많이 할 테니, 돈을 많이 줄 테니 지금 저기 캐톨릭 교회의 주기도문이 우리 개신교회의 주기도문과 거의 같습니다만 조금 좀 다르죠. 그 표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띄고 한국에는 개신교가 더 많으니까 저 기도문을 올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 주기도문 교회에 있는 담당자들은 그 사정을 잘 모르고 또 헌금을 많이 하겠다니까 아마 그것을 띄고 그 다음에 개신교구를 갖다 걸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 캐톨릭 교회가 그 교회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당황한 그 주기도문 교회는 그걸 갖다 또 띄면은 또 그런 일이 당할 수 있으니까 아주 거기다가 캐톨릭식의 주기도문 그리고 또 개신교 주기도문 한글로 된 것을 이렇게 두 개를 걸게 되었죠. 여러분 보시는 것이 왼쪽에 맨 처음에 캐톨릭 교회가 있었는데 오른쪽에 개신교에서 그걸 갖다가 띄고 걸었다가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 다시 저렇게 했는데 그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컴퓨터로 붓글씨체로 해가지고 보내서 그대로 뜬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띄었으니까 옛날 거를 보고서 말이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그 주기도문이 좀 엉성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지 부끄럽게 생각할지 좀 혼돈스러웠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진 것들을 존중해주는 넓은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성만찬이 시작된 성만찬의 유래라고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하시는 The Last Supper 이라고 마지막 만찬이라는 last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성만찬입니다. First Communion Service with His disciples.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성만찬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두를 용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두를 받아주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첫 번째 성만찬을 행하실 때에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예수님을 알고 계셨죠. 그 베드로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모두를 품는 마음, 모두에게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성만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성만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당신의 만찬에 초대해 주십니다. 모두를 초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것,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만찬 주의를 지키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종파별로 고파별로 많이 서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세계 성만찬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만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자
라고 한 것이지요. 왜 성만찬을 행하면서 하나인 것을 확인할까요? 성만찬은 빵과 포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셨으니까. 하나님 사랑에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을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에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 갈라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자,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야, 참 내가 썼지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다 갈라졌어요. 뭐 시시한 것 때문에 갈라졌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냐? 바로 성만찬이다. 성만찬 같이 나누면서 그 우리를 갈라지게 했던 그 시시한 모든 비본질적인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brothers and sisters 인 것을 확인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성만찬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가만 보면은 싸울 때에 어떤 거 가지고 싸웁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가지고 싸워요.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고 사소한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아름다운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따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본질을 우리가 붙들 때에 다 해결되더라고요. 성만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세계 성만찬주일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신자도, 개신교 모든 신자들도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순복음교회 신자도, 감리교인들도, 침례교인들도, 장로교인들도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부자교인도 가난한 교인도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흑인도 백인도, 한국인도 히스패닉도 함께 성만찬을 나눕니다. 믿음이 좋은 교인도 믿음이 좀 부족한 교인도,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아니 높고 낮다고 하는 것보다도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신앙생활의 연조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누구나 다 함께 성만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Not because we are able, not because we deserve it, but because Jesus invite us to his table. 믿음의 연조가 짧고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더라도 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만찬에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고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응해야 되는 것이죠. 이따가도 제가 성만찬을 행할 때 읽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참 문학적이기도 하고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에 떡이 된 것 같이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음,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을 가리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는 그런 말을 쓰지요. 한솥 밥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다. 성만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정말 피보다도 더 진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 떡을 나누는 한 믿음의 식구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 장면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주 벅찹니다. 그리고 선교 가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그들 교인들과 예배를 볼 때마다 꼭 이 말을 인용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운데 있고요, 많은 민족과 많은 언어와 많은 종족들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렀기 때문에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나는 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주위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어린 양 주위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 주위에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를 들어보니까 다음과 같은 가사예요.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들을 사셨는데 우리들은 모든 종족과 모든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골고루 우리를 다 차별 없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다 모아주셨습니다. 여기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영원한 heavenly joy를 느끼는 그 모습, 찬양하면서 주님께 서 있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워요. 선교지에 가서 영어로, 한국말로 또 그들의 말로 막 노래를 같이 부르는 그 모습이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이 생각이 늘 나는 것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또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어느 디노미네이션인지 세계 어느 곳에든지 각 나라 말로 각 방언으로 저들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의 그 픽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그 느낌입니다. 세계 성만찬을 감격과 축복 가운데 지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세계 성만찬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됨의 감격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작게는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본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때문에 하나가 되는 그 같은 놀라운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들을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